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바로 밑에 위치한 땅으로 가나안 진입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입국이 금지되죠. 지도자로서 40년 동안이나 힘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데스에 집결한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반 되었을 때 집결했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 즉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초라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강하게 독려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보내서 38년 반 동안이나 광야를 뺑뺑 돌게 하다가 이제야 다시금 가데스에 재집결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가데스에서의 반역 사건이 없었다면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 정복을 38년이나 유보당한 채 멀고 먼 길을 돌아 다시금 가나안의 진민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빨리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해당하죠.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연시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8년이나 광야를 떠돌고 다시 가데스에 재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석에서 물을 냈고 이로써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세는 이때 한순간의 실수로 40년의 충성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고 말아요. 오늘은 이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교훈을 얻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가데스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오랫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한 탓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 상태에서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결같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옥과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또한 온갖 광야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은혜로 살아온 그들이었는데 시련이 닥치자 변함없이 또 원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그 속에 빠져듭니다. 이렇듯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잠언 119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는 것만으로 불평하면 차라리 나은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러죠.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랜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자꾸 옛 생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 이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죄악된 옛생활로 돌아갈지 모르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강력하게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는가? 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거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만나게 되면 혼자 애쓰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밀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좌절이나 낙심 또는 분노와 혈기와 같은 어둠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해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모세는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러나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8절 말씀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10절과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물은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불행하게도 모세와 아론은 이 기적으로 인해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힌트는 아까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들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이나 반복해서 반석을 내리쳤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형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해서 행하는 불순종에 해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고 또한 수고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 그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사망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자, 사망은 불순종으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순종한, 곧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예요.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변형함으로써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지를 남기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임의로 가감하거나 변형시켜서 순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 말씀에 빗대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는 분들도 계세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 주시는 감동, 하나님 주시는 생각, 이것을 분별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의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포장돼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올가맬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왔죠. 이 결과만 보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펑펑 솟아나왔으니까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 아닌가? 사람들은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론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가 엄청나게 크고 좋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 보세요. 물이 많이 솟아나는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인격이 별개이듯이 현상과 본질은 별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순종을 잘해왔던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함으로써 불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왜 그랬을까? 자,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 이들을 보고 모세는 그만 자제력을 잃어버리죠.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혈기를 부리면서 바위를 쳤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자,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때론 화낼 수도 있어요. 혈기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로 연결됩니다. 혈기가 올라온 모세,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그만 혈기로 말씀을 변형해서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데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간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혈기는 무서운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유발시키는 영혼의 질병이에요. 온유의 대명사인 모세조차도 이 질병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분노하는 자는 사실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또 잠언 14장 17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속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혈기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분노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로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혈기를 억제해야 어리석게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의도치 않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킴으로 심령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